시편 23편 1절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여호와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자 예수님, 이게 이제 여호와. 목자시니 할 때 이 목자가 라아인데, 이 라라는 단어가 가축을 돌보다, 친구를 사귀다 또는 다스린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과 함께 친구 관계가 되면서 양들을 다스리면서 또 양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양들을 돌보는 그런 걸 이제 목자라 그래요. 친구 관계이면서도.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주님과 그런 관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굉장히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가까우신 분이에요. 사실은 친구를 사귀듯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그 부족함이라고 하는 게 하세르라는 단어예요. 하세르라는 단어가 결핍하다, 모자라다, 실패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모자라지 않을 거다 그런 말이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결핍함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결핍이라고 하는 게 자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결핍이 있는데 자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부모나 주변 환경 때문에 결핍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핍이요. 잘 생각해 보면 결핍이 있는 사람이 잘못을 하잖아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원래가. 왜냐하면 부모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게. 그리고 주변 환경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주님도 다 그 사람을 이해하십니다. 제가 주님 만나서 알았어요. 그럼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결핍 덩어리니까 결핍 덩어리처럼 내가 막 살아야지, 그래도 하나님 날 이해하실 거야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 만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목자 되시면 그런 결핍이 사라진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일부러 결핍처럼 이렇게 사냐고요. 하나님이 날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서. 이해는 하죠. 네가 결핍 덩어리라는 거 이해하고, 그건 네 잘못이 아니고 부모 잘못이야. 그건 철저하게 주변 잘못이야. 너 잘못이 아니라고. 그게 주변하고 그 가족들, 부모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천국 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핍들을 사라져야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지 라고 생각하고 사셔야죠. 그러다 보면 이제 결핍도 점점 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이게 결핍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했었구나. 난 성격이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꼭 이런 그 고집이 자꾸 생기고 나는 왜 이러지? 그게 다 결핍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결핍이 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이 주변 환경이. 부모가 그걸 만들었고 주변 환경이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 잘못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여호와라는 원래 이 단어가, 여호와라는 글자가 이 알파벳 네 글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글자로 되는데, 하나는 손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는 보라라는 단어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못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는 보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손을 봐라, 못을 보아라. 이게 여호와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이름이란 여호와라는 히브리 글자가 그 네 글자로 돼 있어요. 그게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틀림없죠.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봐라. 너를 위해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봐라. 그러면 그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너의 결핍은 사라진다. 부족함이 없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내가 결핍이 아직도 있고, 아직도 부족한 게 있고, 그러면 뭘 못 봤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자세히 몰랐다는 거예요. 자세히 그분을 모르니까 자기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런다고요. 근데 사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게 돼 있어요.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릇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요? 언약궤라고요. 언약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언약궤라고요. 여러분, 옛날부터 그 언약궤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 승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언약궤만 있으면 자신감이 있잖아요. 전쟁할 때 자신 있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그 언약궤, 법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궤만 있으면 승리하는데 뭐만 있으면 승리하겠어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만 있으면 승리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만 있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법궤가 뭐라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럼 우리한테는 뭐만 있으면 만사 형통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 이름만 있으면 만사 형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목자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만사 형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불만이 있고 염려 있고 근심이 있고 뭐 걱정하고 그런 모든 게 다 자기가 자꾸 살아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보다 자기를 먼저 바라보고 주변을 먼저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생기는 일들이거든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치유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기도 응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만사 형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먼저 막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내가 예수 이름을 믿을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요즘 주변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주사 맞는 거 있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주사 맞는 거요. 네, 조심해야 돼요. 왜 이렇게 주사를 많이 놓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사 맞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셔야 돼요. 요즘 시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내가 병원 신세 지려고 그러면 그때가 주님이 날 부르시는 날이다. 그러기 전에 병원 신세 안 짓고 될 수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자꾸 병원 신세 지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뭐 병원 신세 질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또 져야지, 또 그걸 갖다가 아니야 나는 안 돼 무조건, 아니 안 돌아가실 걸 자꾸 돌아가시게끔 노력하면 안 되죠.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진짜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돼서 이 사람을 병원 신세에 질 수밖에 없도록 그쪽으로 가게 돼서 마지막 거기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때는 가야 되지만, 그때는 이제 가서 내가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그러기 전에는 될 수 있으면 병원 신세 안 짓고 가정에서 해결하면 더 좋아요. 교회에서 해결하고 가정에서 해결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오래 살 것 같아요. 주사를 너무 의지하고 약을 너무 의지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지금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 아는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박 교수님이라고요. 그 대학 교수 남편이 갑자기 급성 심정지가 와서 사망했습니다. 지난달에요. 그 부인이 교수인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교수 일도 다 그만두려고 그러고 갑자기 주사 맞아서 그래요. 그 이유가 딴 거 없습니다. 정말 건강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 지면서 이렇게 앞으로 은퇴하고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던 사람인데 갑자기 심정지가 왔어요. 심정지가 급하게 옵니다. 갑자기 막히는 거예요. 피가 혈전이 생기면서 이 심혈관을 막아버리면 숨 못 쉽니다. 그냥 가요. 그런 사람이 지금 주변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거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주사 맞아서 그래요. 수사라라는 여자가 있어요. 유튜버인데 급성 백혈병 왔어요. 아주 건강하게 먹는 거로 막 먹으면서 그냥 아주 그냥 한국 좋다고 먹는 거 이렇게 좋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번 달에 죽었죠.
백혈병이 갑자기 백혈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전혀 건강 아무 이상 없었는데 백혈병이 갑자기 생기더니 한 3달 정도 병원에 입원하고 이번 9월 달에 이제 사망했습니다. 강집사 장인어른도 젊은 신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급성 심혈관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지난달에요. 우리가 다 아시는 얘기죠. 요즘에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할 것 없이 그냥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방송으로 알려지고 사망 중증 또는 부작용 인정된 발표 난 것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습니다. 2022년 8월 4일 날 질병청 통계 주사 접종 사망자 2341명입니다. 통계 안 낸 사람이 더 있어요. 플러스 알파죠. 중증 환자가 17,097명입니다. 플러스 알파예요. 더 있어요. 통계를 안 냈으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전체 부작용 난 사람이 47만 3,755명이에요. 통계 안 낸 사람이 플러스 알파 더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전혀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 증상이 와서 이제 통계를 내서 이제 거기 신고가 되고 진짜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인정 안 받고 아직 통계도 내지도 못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요 주사 맞은 사람들 중에서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주사 맞은 사람들은 이게요 그냥 멀쩡하다가 갑자기 팍 쓰러져 버려요. 이건요. 그런 통계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건 질병청 통계입니다. 작년 주사 맞기 시작해서 이번 한 해 동안 암 발병이 지금 2배 이상 보고가 됐습니다. 암 발병이요. 암이 갑자기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암이 막 생깁니다. 이상하죠? 작년에 지금 주사 맞기 시작해서 지금 한 해 동안 암 발병이 예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암이요. 각종 암이요. 많은 연예인들, 스포츠맨들 지금 사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주사를 맞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활동하니까. 근데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병원 응급실 환자가 몇 배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확연히 드러나는 지금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 배웠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항상 준비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영의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지금도 그래서 영의 나라에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육신적인 나라에 살지 말고 영의 나라에 사셔야 돼요.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마스크 강요할 수 없다고 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마스크를 강요하면 안 된다. 또 코로나는 감기였다라고 질병청에서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코로나는 감기였다.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옛날에도 있었어요. 항상 감기 조심하세요 그러잖아요. 환절기 때 감기 조심하세요 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코로나 조심하세요 이 말은 감기 조심하세요로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 발표했어요. 질병청에서요. 자, 아무도 믿지 않더라도 진실은 진실입니다. 모두가 믿더라도 거짓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아는 게 적을수록 잘 복종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누가 얘기했대 그러면 그냥 막 믿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자기는 배운 게 없으니까. 일단 먼저 속아 넘어가지 말고 잘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요. 앞으로 아픈 사람들이 속속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점점 더 나타날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치유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도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계속 열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거나 뭔가 잘못 먹었거나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안 됩니다.
자, 시편 23편 1절 말씀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6절 말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에 이제 내가 여호와의 집에라고 하는 게 어디겠어요? 이 땅에서는 이 땅 교회입니다. 또 하늘에서는요, 하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목적은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는 교회에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가서는 하늘나라 교회, 천국에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자,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는 것에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고, 사랑받는 것도 또 사랑하는 것도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뭐 결핍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사랑받는 것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의 운명도 바뀌어야 되죠. 우리의 운명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취미생활도 바꿔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알아가야 되니까 취미생활을 그쪽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취미생활을 바꾸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취미생활이 세상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재밌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재미를 좀 바꾸셔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직장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 동료들과의 생활 꽤 성공적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모 자녀 관계, 부부의 관계, 친구 관계 꽤 성공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결핍이 사라지니까. 근데 나의 결핍이 있는 한 잘 안 돼요. 관계가 자꾸 흐트러진다고요. 그래서 관계를 자꾸 좋게 하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마음에 평안이 와야 돼요. 안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관계들도 다 좋아집니다. 자기가 조급하고 화나니까 관계를 다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네.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양이 목자를 알고 생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목자가 양을 알죠. 예수님은 분명히 날 잘 알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잘 아느냐, 이 중요하잖아요. 자, 목자를 잘 알면 양이 도망가겠습니까? 목자를 잘 모르니까 막 양이 도망가는 거예요. 목자가 어떤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안 도망치죠.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목자를 모르니까 잃어버리는 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자를 자꾸 알아가야 돼요. 목자로부터 도망가지 말아야 되니까 목자를 잘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의 특징을 보면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평상시에 얘기할 때도 그렇고 목사가 좀 재미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 재미없는가 하고 들어보니까 맨 성경 얘기한다는 거예요. 맨 성경 얘기.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할 때도 성경 얘기만 하고 또 평상시에 사람들하고 얘기하려고 할 때도 성경 얘기를 주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재미없는 사람은 참 재미없다고 생각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목사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싶어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목사로서. 뭐 다른 거 얘기해 주는 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뭐 이런 것들은 그들의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또 가르칠 거라고요. 그런데 목사는 성경에 대한 전문가예요. 성경을 어쨌든 가르쳐야 돼. 그죠?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성경을 자꾸 가르치려고 한다고요. 왜? 성경을 알면 진리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 진리를 깨달았고, 야, 이런 거구나.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너무 맛있으면 막 이렇게 먹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좋으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자꾸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로서. 그게 나의 그 사명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내가 어느 날 나의 사명을 다하면 주님이 날 불러가시겠죠. 그때까지는 주님이 내가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에게 이제 살게 하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그런 거죠. 주의 종이니까. 자, 진리를 알게 되니까 참된 것을 자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자꾸 깨닫으니까. 모르니까, 자, 이게 그렇죠? 미련하고 배우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고 어쨌든 그 사람 말을 자꾸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자꾸 진리를 알게 되고 참된 것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을 누가 속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진리를 자꾸 깨달으니까. 어쨌든 그 진리 안에서 자꾸 생각하려고 하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나도 성경 말씀을 자꾸 알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분별력을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참된 진리를 계속 접한 사람은 거짓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도 진짜 돈을 계속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세면요, 가짜 돈을 거기다 하나 끼워놔도 금방 알아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돈을 계속 만진 사람은 가짜 돈을 거기다 사이에 껴놔도 금방 이게 잡아낸대요. 근데 진짜 돈을 많이 안 만진 사람은 가짜 돈을 섞어놔도 진짜 돈을 섞어놔도 잘 헷갈리니까 잘 몰라요. 그냥 다 모양만 보고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전문가들은 진짜 돈을 계속 만지도록 한대요. 진짜 돈만 계속 만져. 밥 먹는 것만 빼놓고 나머지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만진다네요. 이렇게. 그 훈련시킬 때 그렇게 한대요. 훈련을 그렇게 계속 시킨대요. 그러다가 가짜 돈을 하나씩 막 몇백 장에다가 딱 세라고 그러면서 하나를 한 장을 딱 가짜를 끼워놓은대요. 비슷하게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은데 이제 손으로 만져보면 틀리는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하나 딱 골라낸대요. 진짜를 계속 만지니까 밥 먹을 때도 그거 만지면서 잠을 자기 전에도 계속 만지면서 훈련시킬 때 그렇게 시킨대요. 그러니까 눈 감고도 금방 탁 찾아낸답니다. 하나를. 자,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거짓을 금방 골라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어떤 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어떤 게 가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구분해요. 제가 다른 방송들을 잘 안 듣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냐면 들으면 이거 가짜구나 금방 알아요. 저는 금방 알아요. 이게 가짜구나. 이거 들어줄 만한데 하는 거예요. 이건 가짜야. 그 숱하게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 엉뚱한 소리 쭉, 성경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거 엉뚱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말씀 중에서도. 그래서 제가 거의 안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면 거짓을 금방 구분할 수 있게 돼서 잘 안 넘어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분별력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스스로 분별력을 생기려면 진리, 참된 것을 자꾸 배우고 참된 것을 자꾸 듣고 참된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알고 싶은 사람이 설교 들을 때, 성경을 알고 싶은 사람이 설교 들을 때 재미있는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 아마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요즘 너무 재미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엔요 진짜 뭐가 뭔지 몰랐거든요. 요즘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말씀 들을 때. 이런 학생들도 속속들이 등장합니다. 청년들도 등장하고요. 왜 그러냐? 이게 성경을 알게 되니까 성경을 점점점 알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가 재밌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가 가장 재밌대요. 다른 것보다 말씀 들을 때가 가장 재밌대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알려주니까. 성경을 알려주니까 재밌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반대로 성경을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다닌다. 예배 참석했다. 엄청 지루한 교회입니다. 엄청 지루한 교회. 재미난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재미나고 막 웃기고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지루하단 말이에요. 설교도 지루하고 어떨 땐 좀 길다 느껴지고 이렇게 생각되는 교회. 성경 알고 싶지 않은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예배 끝나면 가고 싶은데, 근데 앉아있어야 돼. 안 드리고 가면 예배 안 드린 것 같으니까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앉아있으면요 굉장히 지루합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교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자기들끼리 생각하면 좋은데, 그게 목사 귀에까지 들려오면 목사 상처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상처를 또 아물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또 있어요. 목사님 설교 짱이에요, 뭐 재밌어요,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또 이제 목사 상처가 싹 아물죠. 밴드 싹 붙여놓죠 이제. 우리 교회 다니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상황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 재밌게 다녀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취미 생활을 성경과 기도로 바꾸셔야 합니다. 취미 생활을. 여러분의 취미 생활이 뭐겠어요? 드라마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뭐 당구 치는 거? 축구하는 거? 뭐 노는 거? 아니면 게임하는 거? 또 친구들 만나는 거? 아니면 먹방? 여러분 취미 생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취미 생활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재밌는 교회로 만들고 자기를 재밌게 만들려면, 예배를 재밌게 만들려면 취미 생활을 성경과 기도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취미 생활을. 그렇지 않으면 교회만큼 지루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 만큼. 그런데 취미 생활이 성경을 알고 싶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은 우리 교회만큼 재밌는 데가 없어요. 어디 있겠지, 뭐 또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 알고 싶은 사람한테, 성경을 알고 싶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취미 생활을 바꾸셔야 돼요. 성경과 기도에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 즐겁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취미가 바뀌었으니까 그 취미 생활에 만족하게 해주니까, 교회가 자기 취미에 만족하게 해주니까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다, 교회가 사랑스럽다, 목사님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런데 취미 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지루하고 안 좋죠. 별로 관계도 막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빨리 끝나, 일단 무조건 빨리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원래 가지고 있는 습관이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삶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미로 육체적인 것을 자꾸 찾게 되는 사람. 우리가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어디로 가고 싶다 그래요? 고향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말 들어봤죠. 나이가 먹으면 고향을 찾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회귀 본능이거든요. 왜 물고기 중에서도 자기 원래 태어났던 장소로 막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고향을 찾아가는 물고기도 있잖아요. 이거 회귀 본능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원래 어떻게 태어났냐면 육체적인 삶을 살도록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항상 육체적인 삶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먹이고 많이 놀게 하고 많이 쾌락적이고 그러면 그거를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유혹할 때 그래서 막 성적인 것으로 유혹하죠. 먹는 것으로 유혹하죠. 노는 것으로 유혹하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요. 이 세상이. 왜? 우리가 회귀 본능, 육체적인 삶에 태어나서 육체적인 삶으로 살다 보니까 그쪽으로 돌아가는 게 빠르다고요. 그쪽으로 돌아가는 게. 그래서 노는 게 빨라지고 먹는 게 빨라지고 성적인 유혹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능. 이것을 하나님의 본능으로 바꾸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원래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본능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 모습이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육체적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거꾸로 하나님의 삶으로 돌리려고 하는 데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요.
육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 취미 생활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교회만큼 지루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돌이켜가지고 한 발자국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사람, 성경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사람,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교회만큼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나가니까. 교회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살아야 되겠나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취미 생활을 어떻게 가지셔야 될 것인가? 영적인 취미 생활을 가져야 될 것인가? 아니면 육체적인 취미 생활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와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됐는데 예전에는 목사님 자기 엄마가 그렇게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재밌다고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더래요. 근데 요즘 애들에서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게 이해가 되더래요. 그 말은 요즘 애 들어서 이 청년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읽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읽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왜 그랬나? 엄마가 먼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돌아온 거예요. 영적으로 먼저 돌아온 거고, 그 자녀가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자기도 취미 생활을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이제 교회 살아가는 대로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새로 들어도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취미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해가 되더래. 엄마가 참 놀랍죠. 성경과 기도의 습관이 없었더라도 자꾸 성경과 기도의 습관을 하다 보면 영적인 것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좋아하게 될 것이고요. 목사님도 좋아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 목사님 좋아해야 돼 라고 말 안 해도 돼요. 말씀을 좋아하게 되면 목사를 가까이 하고 싶어지거든요. 말씀을 좋아하게 되면. 습관이 영적인 재미로 바뀌도록 해야 합니다. 취미 생활이 바뀌셔야 돼요. 그러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이제 자기 생활을 이끌어가는 그 생활이 되는 거죠. 성경 읽는 취미 생활. 좋잖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교회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할 일 많은 사람 중에서도 성경 읽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당신보다 더 바쁜 사람도 성경 읽는 취미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취미 생활 참 놀랍죠. 자기가 일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중간중간 틈나는 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동료들과 식사하는 취미 생활, 이거 바로 좋은 취미 생활들입니다. 습관이 인격이 되면 다른 길을 찾으려 하다가도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고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기 원래 본능이 육체적인 거니까 자꾸 이쪽으로 가잖아요. 가는데 자꾸 취미 생활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뀌니까 영적인 삶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육체적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습관이 이쪽으로 돼 있잖아요. 습관이 영적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다시 돌아와. 자꾸 영적으로 돌이켜. 회개를 한 거죠. 회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자꾸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할 때 마음의 평안이 더 오겠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할 때 자기 자리에 돌아왔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자기가 육체적인 삶을 자꾸 해보세요. 노는 거, 먹는 거, 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자꾸 돌아가게 되면요, 마음이 어떤 줄 알아요? 불안해요. 승질은 승질대로 내죠. 이렇게 짜증나죠. 조급하죠. 두렵죠. 염려 있죠. 근심하죠. 계속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어집니다. 이러다 주님 못 만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괴로워집니다. 그렇게 괴로운 인생 살게 하려고 교회 나와서 설교 듣겠어요? 설교 들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평안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행복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처럼 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됩니다. 학생이 학생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교회가. 이 세상은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그렇게 살면 돼 라고
이 세상은 그렇게 똑같이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만큼은 뭐를 하나 덧붙이냐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그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배 드릴 때 왜 마음이 그래도 안정이 되냐면 기독교인처럼 살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비로소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울 때 그때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취미생활을 바꾸시라고요. 다른 취미생활 하는 것보다 시간을 더 취미생활을, 영적인 취미생활로 바꾸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목사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목사 설교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취미생활을 바꾸다 보니 어린아이들과 같이 참 순종 잘한 아이들이 없죠.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고 단순한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어린아이처럼 순종해야 돼요. 말씀 설교 들을 때 말이에요. 다 말씀 좋다고, 은혜스럽다고, 교회 좋다고, 목사님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말씀 들으면 막 순종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청년들 결혼하게 되면 신혼생활 하거든요. 아이도 낳고. 그런데 막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냐고요. 우리 교회 지금 이 시대가요, 얼마나 이혼이 많고 얼마나 집안마다 난리 그런 시대예요. 지금이 한 집 걸러 한 집이 이혼 세대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 신혼생활, 결혼해서 우리 교회에서 결혼해가지고 신혼생활하는 그 아기 낳은 그 부부들 보면요, 너무 아름답게 잘 살아요.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려고 할지라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고 목사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시 회복하려고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순종하려고 해서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집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매일 행복하게 삽니다. 매일 행복하게. 그거 가능합니다. 한 번도 안 싸우고 살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번도 안 싸우고 살 수 있다고. 그거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능합니다. 왜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가 신혼생활하니까. 신혼이니까 그렇다고요? 아이, 보세요. 앞으로 나이 먹으면서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여러분. 한 번도 안 싸우고 살 수 있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하면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게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우리 신혼생활하고 지금 아기 낳고 사는 부부들이 뭐 학생 때 저를 만났잖아요. 학생 때 만나가지고 청년 때 같이 있다가 제가 결혼 주례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얼마나 신뢰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전적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암울해요. 이 세대가.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정생활도 행복하게 삽니다. 교회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취미를 완전히 바꾸셔야 돼. 영적인 것으로 바꾸면 재미없을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줍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게 안정을 줍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왜 불행하게 사냐고, 왜 밋밋하게 결혼생활하냐고. 그럴 수 없죠. 행복한 결혼생활들을 하셔야 되죠. 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 같이 순수한 거 있잖아요. 순진하게 순종하는 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한 부부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딱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한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 결혼할 청년들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이들이 말씀을 순종하면 그 선배들처럼 계속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만들 거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이거 가정생활 유지하기 힘듭니다. 승질이 얼마나 나는지 말이에요. 근데 그 승질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그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가능한데 이 세상의 육체적인 삶에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승질이 왜 안 나겠어요? 짜증이 왜 안 나겠어요? 왜 자기가 자기도 좀 대우받고 싶고 자기도 알아달라고 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제할 만한 힘이 영적인 것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통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야. 이게. 그걸 순종하지 않으려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야 되지. 자기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이 행복하겠냐고. 결국에는 불행하다고요. 나는 우리 교회가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데, 행복한 삶을 살기로 하는데,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그러면 어떡하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라 이거야.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가능하다. 말씀이 천국이라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라는데, 천국이 하나님이라는데 그 말씀도 모르고 그 말씀도 사모하지 않고 무슨 천국이 자기 마음속에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취미생활 바꾸려면 뭐부터 하라고요? 성경 읽기 시작하라고요. 기도하기 시작하라고요. 그 취미생활을 바꾸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문 기도학교가 있습니다. 기도학교가 있는데 아이들, 학생들 계속 왜 그렇게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왜 애들이 어디 나가도 왜 인정받고, 가정에서나 직장에 가거나 또는 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왜 이렇게 인정받는지 알아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기도하고 자기네 집에 이렇게 보내도 자꾸 교회 오고 싶어하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말씀과 기도를 끊이지 않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선악의 도덕성이 형성되기 전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죠. 모태에서부터, 뱃속에 있는 모태에서부터, 모태 한 살부터요, 초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 그 사람들은 선악의 개념이 없어요. 뭐가 악한 건지 뭐가 선한 건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축복을 많이 받아서 진짜 어린아이들이 많아집니다. 어린아이들 자꾸 아기를 많이 낳으니까 너무 감사한데, 아기가 없는 사람들도 기도하셔요. 아기를 자꾸 보면서 기도하면 나옵니다. 이게 아기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아기 낳고 딴 데 이사 간 사람도 있죠. 이사는 왜 가 또? 이사는 어쨌든 아기를 그렇게 이뻐하더니, 우리 교회에서 아기를 너무너무 이뻐하더니 멀리 이사 갔어. 아이고 참. 그래서 교회 나오기 어렵지. 가까이 요 근처에 살아야 교회 나오기도 하지. 어쨌든 아기를 낳으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기회가 되면 해주십니다. 아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모태에서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말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태에서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이 아이들은 100% 천국 갑니다. 이 아이들이요. 모두 다 천국 가요. 왜? 왜 그럴까요? 뱃속에서 죽어도 그렇고요, 태어나서 죽어도 그렇고요. 그거 슬프죠. 부모들이 슬픈데 하나님이 다 데려가셔요.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은 다 천국에 가요. 왜냐하면 선악의 개념이 없어요. 아이들이 선과 악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거나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 다 천국 갑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잘해 주셔야 돼. 다 천국 갈 아이들이야. 여기 있는 아이들. 말썽을 부려도 지금 천국 갈 애들은 말썽을 좀 부려도 왜냐면 이 아이들은 다 천국 갈 아이들이에요. 근데 너는 모르겠어. 너는, 얘들은 천국 가는데 너는 잘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다 돼야죠. 어른들도. 그러니까 어쨌든 모태 한 살부터 초등 3년까지는 모두 다 천국 갑니다. 모태 한 살부터 초등 3년까지, 그 정도까지 자살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스스로 자살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죠? 왜냐하면 얘들은 선악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자살할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자살해야지 하는 게 없어요. 얘들은 무조건 살려고 그럽니다. 무조건 살려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막 움직이면서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태어나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3학년까지 무조건 살려고만 하지 죽으려고 하는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얘들을 그때까지는 다 데려가셔요. 초등 4학년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할까 그럼? 초등학교 4학년 이후부터는 모두 자기들이 선택한 것에 의해서 천국을 살기도 하고 지옥을 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는요. 옛날에는 초등학교 한 5, 6학년부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하도 미디어가 발달하니까 애들이 빨라졌어요. 빨라져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벌써 이미 악해요. 아이들이 악한 애들은 엄청 악합니다. 영악하다 그러죠? 영악하다. 속이고 영악합니다. 이게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이미 발달이 확 시작됩니다. 이때부터는 천국도 지옥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여러분 혹시 알겠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의 태어날 때부터 한 살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이들은 없어요. 지옥에는 다 천국 가 있으니까. 근데 지옥에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는 지옥에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아이 때 죽으면 아이가 있는 거고 노인 때 죽으면 노인이 있는 거니까 그대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순전하고 예쁜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천국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어머니 교회의 마음을 자꾸 심어주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교회를 알게 하고 하나님 말 알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부모가 존재하는 거예요. 모태서부터 누구나 애정결핍이 존재합니다. 그 애정결핍을 해결해 주라고 부모를 준비시켜 준 거예요. 잘 생각해요. 애정결핍이 늘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애정결핍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때부터. 그래, 어린아이 때 모태 1살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얼마나 사랑받고 싶겠어요. 이 아이들은 살고 싶으니까. 사랑받고 싶은데 그때까지 진정한 사랑을 부모가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거의 다 애정결핍이 생겨요. 그래서 4학년 이상부터 자기가 선택하고 생각할 그때부터 자기가 선택하는데 악한 걸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는. 그 전까지는 안 그래요. 그 전까지는 애정결핍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형성이 그때 생겨요. 어린아이 때부터 생겨요.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는 자기 스스로 생각을 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애정결핍이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태어나는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가 애정결핍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어줘야 돼요. 그 아이들에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순진하고 예쁜 아이들이 참 많은데 이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하여튼 애기만 보였다면 이런 애기들만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만 봤다면 무조건이야. 무조건 안아주고 무조건 사랑한다 그러고 무조건 너는 참 귀한 아이라고 그러고 너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라고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또 해주셔야 되고요. 사랑을. 특히 부모들 아이들에게 그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을 만들어 놨는데 아이들한테 그 사랑 쏟아주라고 부모가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 바쁘다고. 애들끼리 큰다는겨. 그 옛날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나 말이에요. 그게 애들은 애들끼리 큰다고 조선시대 때나 하는 말이에요. 지금은요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 주셔야 돼. 아이들을.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신혼부부들 그리고 그 아이들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순진하게 말씀을 순종하려고 사니까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말해요. 이 아이들은 애정결핍 많이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애정결핍 많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하고 결혼해야 돼.
예. 나중에 결혼 1순위가 될 거야. 다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난리를 치는겨. 또 애정결핍에 애들을 만들고 또 애정결핍에 애들을 만들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선순환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자기가 좀 그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자기가 애정결핍이 있고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래서 성격이 좀 모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 자녀들만큼은 그걸 물려주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 자녀들에게 최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라고요. 그게 우리들이 하셔야 할 일이라고요. 가족들끼리 모이면 뭐예요? 명절 때 모이면 뭐예요? 맨날 싸워버리게. 어제도 어떤 사람 지나가면서 보니까 전화통화하는데 전화기 속에서 뭐 얘기가 나와요. 소리가 얼마나 크게 소리 나오는지. 욕으로 시작하더라고요. C로 시작하더라고요. A, B, C, D 할 때 C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뭐로 막 끝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하도 민망하게 우리 사람들 옆에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는데 거기까지 소리 들려. 점점 소리가 나니까 그 속에서 C로 시작한 소리가 계속 욕을 시작해서 욕을 아직 안 끝났어. 그래 가더라고요. 뭐야 그게? 명절날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아니면 가족인지 친척인지 친구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서로 만나서 뭐냐고.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서로 사랑해 주기만 해도 부족한 이 세대에 뭐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 진짜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막 똘똘 뭉친 가정, 사랑만 해주다가 또 사랑만 받다가 천국 가는 가정,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서는 애정결핍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애정결핍이 사라지니까, 그런 모든 부족함이 없어지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다 부족함이 사라지니까, 결핍이 사라지니까, 실패하는 것이 사라지니까, 모자란 것이 다 사라지니까, 주님 만나면 해결되니까.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놔요? 야, 너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 나한테 아빠 아버지라고. 너 원래 내 아들은 아니야.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님의 호주머니에 들어간 너, 난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 내가 아들 삼았어. 아들 삼으면 상속은 똑같이 해줍니다. 여러분, 아들 삼으면요, 우리도 상속자예요. 예수님만 상속자가 아니라 우리도 상속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너 나를 아빠 아버지라 그래.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우리 있으면요, 부족함이 사라져야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결핍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부족하고 실패하고 결핍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결핍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진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 가져가 주시고, 여호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 가정을 돌봐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